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캄캄한 지하 감옥, 축축한 바닥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온몸에 한기가 스며드는 밤에 침침한 눈으로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운 날에 집안에서도 좀 추웠고 이렇게 걸어오다가도 추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침에 집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데 온몸을 단단하게 이렇게 감싸고 교회까지 오는 거리 뭐 한 7, 8분 정도 어쩌랴 생각했는데 한 1, 2분 지나니까 온몸이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종종걸음으로 오다가 안 되겠다 해서 막 달리기를 해가지고 교회 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추운 겨울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습니다만은 근래에 보기 드문 추위를 우리가 만났는데, 이 추위 그리고 또 인생의 추위에서도 믿음과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당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했던 성도들을 기억하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져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들을 권면하는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솟아나는 감사의 마음이, 이 감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영혼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아이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우리 위세진 자매님께서 오셨는데, 저 아이를 얻으려고 참 고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교회에 아이와 함께 나왔으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조금 어렵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싹 다가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흔들지만, 그 흔들 때에 우리의 몸에서 솟아나오는 것은 불신과 의심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던 믿음들이 다시 솟아나서 내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구나, 내 하나님 앞으로 가야 이 추위를 이기고 광야를 이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의 결실을 거두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규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카니발을 타고
버스 전용 차선,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용감하게 달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4명이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한국의 법규는 6명이랍니다. 여러분 6명이 있을 때 버스 전용 차선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은 3명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용감하게 달렸습니다. 저는 한때 이 시원하면 찬물을 먹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요. 이 찬물이 내 몸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불과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보를 잘 이렇게 수집을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이런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몰라도 약간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삶을 중단할 수가 없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두려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이 땅에 생겨날 때에 어떻게 생겨났더라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손자병법과 같은 책략을 가르쳐주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신앙은 우리들의 죄,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종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 사회의 불의함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국민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질이 높아졌잖아요. 물질적인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은 30년 전보다 더 많아진 줄로 압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나라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공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뿐이지요. 저 북한 땅에 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한 개인의 죄가 쌓여서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되느냐? 결국은요, 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물을 먹지 못하고 사느냐?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이 죄들이 쌓여져 가지고 관영되어 잠시 잠깐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는 것 같지만 이 지구 전체가, 그리고 지구 전체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억제하지 않아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인간이 이 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아니하면 죄가 관영하게 되어 관영하게 되면 나라도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다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땅치 못한 일을 하고 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하고 방탕하고 이런 인간이 경계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경계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물로 인해서 불의했던 삶을 청산하려고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면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당시의 총독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심판해야 하는 그런 자리, 심판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죄가 없구나, 죄가 없는데도 붙잡혀 왔구나, 모함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저 사람은 의인이니 절대로 나쁜 판결을 내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또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살려보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론,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 행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진화론이 발전이 돼가지고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자연계도 창조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자연과학자가 되는데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가 자연과학자가 되면서부터 세상을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만 조사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결론을 하나 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이 단세포, 이 원시적인 상태에서 유기체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점점 진화해서 고등동물 포유류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단세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를 하셨다라고 믿지만 이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 이 반쪽짜리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이 다윈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면요,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최초의 세포를 만드셔서 시작하신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모르겠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도,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결정한다. 나는 불가지론자가 되겠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지성적인 태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과학적 지식과 하나하나 꿰 맞춰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너는 연약한 죄인이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이 위기와 역경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를 방문했습니다. 이 성도는 굉장히 지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데 기도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면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시시콜콜한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시콜콜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 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호흡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속에 피가 흐르지 않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비바람 저런 풍랑에 쓰러져서 존재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기를 때예요. 이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배가 고픕니다. 자기가 밥을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주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갈아주는 기저귀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따뜻한 목욕물에 목욕을 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바깥으로 나간 엄마의 품 밖에 떨어져 나간 그런 어린아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이렇게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되니까 옛날에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포로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TV를 보게 되면 자녀들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부모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정한 말씀을 하셨지요. 나는
자녀들에게 부름받아 왔노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질 수는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 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이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이게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어머니들은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키웠는데요. 오늘 비정한 부모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저 돈 몇 푼, 사랑 조금이 아니라 사랑 전부, 재물 전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는 게 자녀들이지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모두를 받았습니다. 돈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저도 부모로부터 모두를 받았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차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공평한 것이지요.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신분이 종이 아니라 자녀로 바뀌게 되면요,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풍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풍성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오,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니까 공급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대우를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셨느니라. 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의 삶이 손해보지 않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노동해도 주먹밥 하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무상으로 공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상으로 공급하시는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이 밝아져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아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거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 크시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크신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총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여러분에게서 꺼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풍랑에서도 여러분들을 꺼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일로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된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둘째로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남에게 주었던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수의 기적인데요. 이 사람은 중간에 50대 중반에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은혜로 살다가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살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가장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성경을 읽다가 눈이 침침해질 때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날마다 1시간씩 성경을 읽는 사람을 고용해서 꼭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백전백승의 칼과 단창으로 나아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적은 능력만 공급받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형통의 길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막을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계획을 앞으로 전진해 추진해 나가십시오. 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날게 하세요. 날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뛰게 하십니다. 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게라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기는 사람이 나는 사람보다도 빨리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적은 능력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